준비되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6절과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133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의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두 페이지만 넘기면은 바로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오대원 목사님은 영어 성함은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신데 일찍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청년 사역을 이끄시고 유명한 예수 전도단을 창설하셔서 참으로 많은 귀한 사역자들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단에 모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저희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우리
영어 예배, 아까 English worship,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분들 몇 개월 동안 함께 제가 만나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영어 예배할 때는 항상 매주마다 정상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마 곧 비자를 받고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와, 훌륭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어서 잠깐이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그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아마 온 가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말라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말하시면 서로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죄를 믿고 죄하고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니라. 그러니까 참 기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의 햇빛이 나타날 테니까 치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선물을
닫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말라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하느님께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대화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저 히어링 에이드 있으니까 전화가 와도 용서하십시오. 맨 처음에 핸드폰이 생겼을 때는 저는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 이 핸드폰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 넣고 서울 사랑의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꾸 소리가 나네. 끌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정근 목사님이 올라와서 주세요 하면서 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약상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기쁨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기념책이 써 있었습니다. 그 기념책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쓰고 있는지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까지 나올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서에 들어가면 어떤 젊은 사람 두 사람, 마리아, 요셉,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대화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리아는 13살, 15살 그 정도 아주 젊은 시골에서 온 아가씨고, 근데 요셉은 몇 살 더 나이가 있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혼됐습니다.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는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고,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얘기해서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보고, 아이고, 우리 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데 네가 조금 실수해서 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하게 네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내가 임신하게 돼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그때는 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마리아의 아들이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 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근데 아마 그런 대화를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상상력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상상력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상상력을 사용해야 되죠. 아인슈타인 말했죠.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상상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C.S. 루이스나 J.R. 톨킨, Lord of the Rings 그런 것도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그 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서로 하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저는 듣고 싶어요. 아마들이 조금 웃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큰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 사실 여러분께서는 부모님 되신 분들은 보통 생활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떠나고 죄하고 떠나서 하느님께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경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이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주 큰 영광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죄와 악을 미워하고 떠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부의 날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너무나 복잡한 세계, 미국과 유럽과 뭐 전 세계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은 이럴 때에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 그런 하느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정말 좋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좀 지혜가 많았었죠. 성경 말씀 보니까. 왜냐면은 헤롯 왕이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 듣고 자기 와이프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자기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어서 속히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모시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하나의 실용한 아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남자분들 보니까 뭐 손으로 못할 일이 없잖아요. 목수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도 있고 요셉은 목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직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예수님에게도 그 목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이 완전히 어른이 되실 때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에 못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예수님에게 이 목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제일 큰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예수님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면서도 제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아버지로서는 제일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침 요셉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 넘어서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애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하는 것이 아마도 제일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고 지식이 많고 그러나 사랑이 풍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인께서는 엘렌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볼 때에는 참 기쁩니다. 그래서 엘렌의 아버지님께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애들에게는 말을 안 해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잘 믿고 성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말을 좀 이상하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튼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크리스천이지만 그 다음에 제가 9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가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른들과 아이들도 청년들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요셉의 생활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시골 처녀였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도 13살, 14살 때
벌써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날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13살 된 아이예요. 시골 아가씨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구원자 예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잘 가르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리아의 어머니 또 마리아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로서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시면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때는 벌써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해를 했어요. 12살 때 이 성전에 가서 이 서기관들과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질문까지 할 줄 아는 12살밖에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을 떠나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제일 큰 선물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어머니가 되시면 주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할 때는 마리아가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희 생활 속에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정말 이 세상에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때부터는 묵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마리아는 말씀 묵상하는 어머니. 와, 그런 부모가 되면은 역사를 많이 읽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들이 노래 부를 때도 성경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어서 아주 큰 보배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12살 때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하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하느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때 맨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묵상하는 것이에요. 마음 속에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느님,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 보고 자기 제자 예수님께서, 요한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 말씀을 묵상하는 엄마, 그렇게 하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과 묵상, 명상. 그러면 첫 번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리더들 중에 두 리더들 마리아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랑하신 것처럼 그 같은 사랑으로 하나의 그 과격적인 사랑이고 모든 죄악을 이기는 넘어가는 사랑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런 사랑 우리가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님들에게는 묵상하는 어머님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안 되셨더라면 지금부터 묵상하는 어머니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자녀들도 그대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말씀 속에 사는 가족,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들, 따님들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면은 여기 들어와서 설교하면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이제는 보니까 참 아름다운 이 가정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앞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온 세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